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39쪽입니다.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고상섭 목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에 귀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잠언에서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서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로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노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떤 밭을 봤어요. 그냥 밭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밭을 보고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이 밭이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냐 하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자세히 봤더니 그 밭이 31절에는 가시덤불이 퍼졌어요. 거친 풀이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밭은 가시덤불이 퍼졌을까? 왜 돌담이 무너졌을까? 왜 거친 풀로 덮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알아보니, 그래서 생각이 깊었고 내가 훈계를 받은 거죠. 자기가 깊이 생각하니까 어떤 교훈을 깨달았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나도 그러면 내 빈궁이 이렇게 강도처럼 내 인생에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근데 교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교훈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교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고 생각이 깊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생각만 깊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죠. 어떤 사건을 접했으면 그 사건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야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 계속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탁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 일만 생각해.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 사람이 했던 표정, 계속 그거를 곱씹으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쓴뿌리가 생긴다 그러죠. 그러면 계속 미움이 점점 커집니다. 그때는 나를 구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내가 말씀 열심히 보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 따로,
근데 내 생활에 이것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삶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하신 분이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지하철에서. 그래서 권사님 받았어요. 그 김 권사, 내가 뭐 이 권사한테 얘기한 거 네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지 그러시더라고요, 지하철에서. 그러면서 욕을 확 하시더라고요. 너무 내가 놀래서, 너 딴 사람 들을까 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너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내 삶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성경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이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큐티를 하는 거,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매일 말씀 묵상을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큐티를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큐티를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큐티 안 하면 막 하나님 벼락을 막 내리시고 이러면 할 텐데, 그렇게 안 하시. 큐티를 해도 목사님 별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악기를 다뤄본 사람들은 아는데, 뭐 기타 같은 것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그 조율을 한다 그러죠. 조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악기들인데, 이게 조율이 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퉁 쳐보는 거죠, 내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좀 쳐졌네? 그러면 조금 끌어올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너무 오버했네? 그럼 이렇게 내리고. 그러니까 내 삶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않아도 소리는 나지만 듣기 싫은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럼 세상의 소리가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튜닝해야 돼요. 소리를 잘 조율을 해야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거, 말씀을 보고 좀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들었으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 본문이랑 제목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기억하시는데 충청도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손을 잘 안 드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말씀 들었으면 들은 거 가지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도 로마서 8장 18절 이런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기려면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 고난보다 하나님 주실 영광이 더 크구나라고 해서 그걸 이길 수 있죠. 근데 현재 고난이 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생각하건대. 지금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장차 받을 영광과 생각하고 비교해야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죠. 근데 어려움만 있으면 생각이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만 매몰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 우리 지성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목사님 매일 묵상해도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도 없고 나는 늘 그대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율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6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중의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핀 것도 다 봤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봐라, 공중에 좀 새를 봐라. 저 새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저건 누가 기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저렇게 잘 지낼까.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이게 어떻게 다 자라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것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돈이 없는 자들아. 이래야지 맞겠죠. 원래는 돈이 없으니까 염려하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뭐가 없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있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냐,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냐라는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 감정을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들을 보라,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풀을 보라,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그것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믿음이 적은 사람은 다른 것에 의해 자신의 사고를 조정당합니다. 사고의 부재, 생각하지 않는 것, 사고에 실패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움이 닥칠 때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생각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은 너무 힘들고 좌절되는 때가 있죠. 그때도 시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느냐,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연습을 해야지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간증들이 많아요. 수많은 간증들은 다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말씀을 묵상할 때 생기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같이 제가 그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했는데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좀 힘들고 뭐 기사를 쓰는 것도 있고 말씀 묵상하는 게 있고 그럴 때,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말씀이라는 것은 이 곰탕 같은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 이렇게 우러난다는 거죠, 깊이가. 근데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금방 생각하고 금방 판단하고 금방 이야기하고.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8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있다는 거죠. 나는 육신에 따라 살 수도 있고 영을 따라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 8장 5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1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100% 딱 예언할 수 있어요.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거 그대로 될 거예요. 늘 내가 많이 생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늘 이렇게 이 재물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이 자기를 이끌어가서 결국 그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의 일을 살아가느냐 영의 일을 살아가느냐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찰스 프롤전이 그런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우울의 침상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생각할수록 삶은 우울해지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생각하면 삶에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보다 더
든든한 반석이 생기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가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냐 안 가냐 그것보다, 또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할 수 있느냐 통과할 수 없느냐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인생에서.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채우는 겁니다. 하루에도 10,000가지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주로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배를 누르면 누구세요? 보고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를 저희가 판가름하죠. 우유를 마셨는데 우유가 상했어요. 그러면 뱉죠. 그러면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아닌 생각인지를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생각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할수록 생각이 훨씬 더 좋아져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염려와 걱정이 많아지게 됩니다. 늘 저희 할머니 제가 생각해 보면 조금만 늦으면 아이고 얘가 어디 사고 난 거 아닌가, 사고 나면 바로 전화 올 텐데, 사실 뭐 조금만 뭐가 하면 얘가 뭐 어디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늘 이 걱정이 많으세요. 손자들도 많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사고 나면 바로 전화 옵니다. 포크만 잡으면 제 눈 찔린다고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염려, 걱정 뭐 그 정도는 그래도 뭐 괜찮은 거죠. 불안, 두려움, 그것이 우리를 계속 사로잡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을 떨치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의 일,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사망 같은 지옥을 살 것이냐는 내 생각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훈련,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암송하는데, 나이가 좀 드신 이제 집사님들은 암송 외우는 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저는 돌이에요, 이게 안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외워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잘 외우는 사람보다 잘 못 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경건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못 외우니까 뭐 해요? 아침에도 외우죠, 점심 먹고 외우죠, 저녁 먹고 외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범위 안에 성경 외우고 갑자기 10분도 안 돼서 나쁜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못 외워요 하시는 분이 훨씬 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마귀도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상서봐 이리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마귀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상서봐 이러면 딱 알겠죠. 아, 이건 마귀,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그 구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귀도 하나님도 내 생각도 다 1인칭의 시점으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먹어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다 내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괜찮으면 수용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이유는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의 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내가 떨치고 싶어도 잘 떨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버리고 취하고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들이면 나쁜 생각, 좋은 생각 다 하루에도 10,000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근데 그 중에 버릴 것을 자꾸 버리고 내가 잡을 것을 잡아야 됩니다. 문제가 뭐죠? 내가 잡을 것을 놓치고 내가 버릴 것을 붙드는 데 있어요. 그러면 점점 내 삶이 불안과 두려움과 그렇게 삶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훈련이 되는 것, 그때 삶이 변화가 되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요, 큐티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기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위대한 그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을 누가 조사를 했어요. 근데 공통점이 잘 없어. 어떤 사람은 뭐 기도를 많이 잘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했고, 다 좀 달라요.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중에 일기를 쓰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그런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가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적 일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같은 저희가 훈련할 때도 이제 일기 쓰는 걸 숙제로 내줘요. 일주일에 하나씩을 제출하는 거를 숙제로 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을 잘 받으면 한 1년 정도 훈련을 잘 받으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 중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나와요. 목사님, 저는 그 D형 큐티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큐티랑 이 일기랑 똑같아요. 이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훈련을 아주 잘 받은 거거든요. 왜 큐티랑 일기랑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큐티는 뭐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내 삶으로 적용시키죠. 일기는요, 내 삶에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으로 끝이 난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끝이 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내리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범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만 하는 것도 좋지만, 큐티만 하게 되면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연습이 조금 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쓰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 생활을 적용하는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유명한 찬양팀이 왔다 그래서 그 찬양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갔는데, 이 사람 키보드 연주자인데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찬양을 하는데, 키보드가 비싼 키보드라 아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치가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교회 찬양팀이 인도를 하고 이제 메인으로 이제 그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 찬양팀이 찬양 인도를 하다가 그 키보드를 그냥 막 친 거야, 그 고급 키보드를.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이제 키보드를 치다 보니까 이게 소리가 조금, 이 기계 장치를 다 해놨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쉬고 하자 그래서 다시 조율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찬양 인도하다가 또 한 30분 쉬고 하자고, 그러다가 못하고 집에 갔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주자라도 이 조율되지 않는 악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비싼 악기면 뭐합니까? 이 조율이 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르릉 했는데, 우리가 그것이 다른 소리가 자꾸 나오게 되면, 그러면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생각, 그 다음에 영적 일기를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됩니까? 딱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육하 원칙이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요것 정도만 성경을 볼 때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면 좋아요. 이건 누가 한 거지? 누가 했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 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아, 예수님도 기도하셨구나.
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누가를 던지는 건 굉장히 좋죠. 언제도 좋습니다. 언제도. 언제? 그러면 저희 아내가 예전에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뭐 하여튼 사업이 망하고 아버님 사업이 망하고 막 이래서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늘 이제 그렇게 여고생들이 그렇듯이 그렇게 울고 자기 그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다 그랬는데, 그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시간이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 정도거든요. 밤 사경에 동트기 직전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그 외로운 새벽 4시에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 잠 못 이루는 그 외로운 인생을 누구도 몰라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새벽 4시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복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뭐예요? 그냥 언제죠? 언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어디서 일어났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얘기해. 비파와 수금아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워야 되죠? 지금이 인생이 너무 캄캄하거든요. 너무 인생이 어둡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운 현실에서 내가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먼저 비파를 깨우고 수금을 깨워서 걔들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잠자는 새벽을 내가 깨워버리겠다, 이런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이 모습을 보이죠. 그게 어디서 쓴 시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쓴 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막벨라 굴, 아둘람 굴에 도망가 있을 때죠. 이 국가보안법을 어겨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거기 도망가서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나라에서 잘 못 사는 사람들 다 불러서 살아가는 그 동굴, 그 캄캄한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인생이 정말 어두운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구나. 뭐 바뀐 게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환경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은 그대로죠. 그 굴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 바울 같은 경우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옥에 가서 얼마나 분하겠어요. 분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 막 분하다고 그렇게 있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았죠.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가면 성경을 쓰고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것이 다 지금 우리의 성경으로 다 남아있는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어디서만 좀 봐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생각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한 일이지? 이건 언제 했지? 어디서 했지? 무엇을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지? 어떻게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쓴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는 이분이 이제 어린이 동화, 헐미 같은 어린이 동화도 쓰는 사람이라 상상력이 풍부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치료를 받을 때를 그 사람이 이제 상상했습니다. 그 성경을 기반으로 자기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매는데 이렇게 이 상처가 났는데 피가 막 철철 흘러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여보 당신 피 나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피가 났네. 그 다음에 또 막 일하다가 또 피가 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났는데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이 혹시 나병이 걸리면 그러니까
혹시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제사장에게 가보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확진이 되면 진 밖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보따리를 다 싸서 와요,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랑 자기 딸이랑 자기랑 아무 말 없이 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였는데 제사장이 나병이라고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헤어져야 되잖아요. 자기 딸이랑 자기 부인이랑 눈물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딸이 보고 싶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들은 그 진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사람이 오면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그 마을로 숨어 들어가요. 근데 막 애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기 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근데 공이 자기한테로 쑥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 찾으러 왔다가 어떤 애가 나병이다 소리를 질러서 애들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는데 한 여자애가 뒤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힐끗 뒤를 돌아보면서 막 그렇게 뒷걸음질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혹시 내 딸이었을까? 내 딸을 마음이 미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성경 아닙니다. 이 소설이 지금 굉장히 성경이 어디 그런 게 있었지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성경을 기반으로 한 상상을 한 거, 이 작가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목숨을 걸고 내가 한번 가보자. 내가 이걸 좀 고치고 싶다는. 그래서 숨었죠. 이렇게 숨어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확 앞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비키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고치고 싶다. 아무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죠. 아무도 자기를 싫어했습니다. 다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도 자기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사람이었죠. 하늘의 보좌에 계셨던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으로 고치실 수도 있었겠죠. 나아라 그래도 됐겠죠. 근데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는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무도 자기를 만져주지 않았던 그 정서적인 깊은 아픔,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는 그 터치, 그때 그가 느끼는 그 감정은 단순히 병 고치는 이상이겠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정서의 문제까지 다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예수님이 이런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전날까지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다 모였다. 그렇게 마가복음에는 온 동네가 다 모였어요. 온 동네가 모이고 예수님이 일일이 그들에게 고쳐줬다. 일일이 온 동네가 있고 일일이 다 고쳐주고, 예수님이 그럼 늦게 주무셨겠죠. 근데 새벽 5일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우리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집사님, 왜 예수님이 그 피곤하신데 그렇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일어나야 되는구나, 싫은데 본 보여야 되는구나 그랬을 것 같냐? 그랬더니 또 아니래. 그거는 그럼 왜 그렇게 피곤하신데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을까요? 했더니 어느 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설레이는 교제의 시간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한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배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레이며 교제하고 있는지, 그것이 그 집사님 말씀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것도 왜? 라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이 6가지만 그냥 한 번씩 던져보시는, 그러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를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죠? 간단해. 그래서 큐티를 하면 다 그렇게, 목사님 저 큐티 잘 못해요. 그래. 목사님 저 큐티 잘 못해요. 큐티를 잘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매일 하면 잘하는 겁니다. 뭐 화려하게 막 분석을 하고 막 D형 큐티를 잘하고 관찰, 해석, 적용을 잘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잘 못해도 매일매일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율해 가려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삶의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신앙의 선배님들은 공부하는 책도 부족했고 그 다음에 자료도 부족했는데 훨씬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똑똑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막 큐티를 막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큐티 나눔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큐티를 하는데 조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가 있죠. 이거 맞나? 이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그런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이제 벼룩을 이제 그 연구하는데, 벼룩이 이렇게 막 뛰잖아요. 푸죽푸죽 잘 뛰니까 잘 뛰는 거야. 다리를 하나 잘라봤어요. 다리를 하나 자르고 뛰어 하니까 또 이렇게 확 뛰었어요. 또 다리를 2개 자르고 뛰어 하니까 또 뛰었어요. 다리를 다 잘랐어요. 다리를 다 자르고 뛰어 하니까 못 뛰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벼룩은 다리를 자르면 귀가 멀어버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뛰어 했는데 안 뛴다고. 제가 충청도에서 설교하면 집에 가서 웃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원래는 다리가 없어서 못 뛰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찰을 해놓고 해석을 엉뚱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다시 뛰어 안 뛰는구나. 벼룩은 다리 자르면 이 귀가 멀어버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위험이 있다. 우리가 목사님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걱정할 때가 있는데 2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모르는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하나 만드는 게, 지금 벌써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홈페이지나 뭐 어디에 그 Q&A, 성경 Q&A 해서 성경 모르는 걸 막 다 이제 목사님들한테 질문하는 란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네이버에서 질문하면 이단들이 자꾸 쓰기 때문에 그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왜 이단들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그렇게 질문해서 막 이렇게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2번째는 나눔이에요. 큐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풍성해져요. 그리고 적용을 할 때,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보다 개인적으로 뭘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개인적으로 준 성경은,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한 개인이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게 아니고, 바울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는 뭐예요? 다 회람용, 각 교회에게 준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적용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배제한 적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큐티를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개인 적용과 공동체의 적용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약 성경만 해도 one another,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란 말이 60번도 더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 그래서 개인적인 적용으로 끝이 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라 공동체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부를 할 때인데, 그때 청년들이 한 몇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새벽 기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도 이제 방학 때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애들, 어른들 시간에 맞췄더니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6시에
그 교회로 오라 그랬어요. 교회로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다 준비해 놓고 저희 아내랑 와서 이제 큐티를 하는 거죠. 큐티를 한 시간을 주고 큐티를 좀 하라 그래요. 한 15분에서 20분.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큐티를 나누고, 제가 나누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샌드위치 먹고, 이제 회사 가는 사람 회사 가고, 학교 가는 사람 학교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 교회에 나온 애가 나왔어요. 그 전주에 교회에 나왔는데 그 다음날 큐티 모임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잘 몰라. 안녕히 계세요로 기도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좀 됐죠. 전혀 모르니까. 근데 2달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큐티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찍 그 큐티 너 어디서 해봤냐? 그러니까 안 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잘했냐 그랬더니 자기 하나도 모르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를 쭉 듣잖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자기는 그냥 성경은 그냥 경인 줄 알았대요. 그냥 불경같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요? 내가 어제 누구랑 싸웠는데 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경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감정들을 들으니까 아,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이 사람 얘기 들으면서 훨씬 풍성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성경을 목사님 제가 정확하게 해석 못하고 틀리게 해석하면 어때요? 괜찮습니다. 틀리게 해석해도 괜찮은데 모여서 나누기만 하면 돼요. 모여서 막 나누면 그게 점점 더 좋아져요. 또 나눌 때 집사님 그 틀렸어 이렇게 얘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걸 좀 잘 받고 서로가 나누면서 굉장히 더 이 하나님 앞에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들으면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인간관계 안에 소그룹, 이 그룹으로 모여서 나눌 때 가장 잘 변화돼요. 그룹으로 안에서 나누면서 살아갈 때 사람이 가장 잘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인격 안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양육되기 때문에 그 우리를 학벌과 외모와 능력과 실력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이곳이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었으면 나누면 좋아요. 그러면 2배가 됩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은 반드시 나눠요. 전화해도 나눠도 좋습니다. 모여서 나눠도 좋고 줌으로도 괜찮아요. 그걸 계속 나눠요. 내가 받은 은혜를 3명한테는 내가 일주일에 나누겠다, 그렇게 좀 결단하시고 서로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를 나누는 줄 알아요? 다 가십, 다 다른 사람 이렇더라, 다른 사람 이렇더라, 막 그것을 나누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 욕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럼 뱃속 깊은 곳으로 쑥, 너무 맛있어서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은사가 필요 없어요. 딱 보면 10가지 잘못된 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장점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은 사랑과 정성과 관심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훨씬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래서 아까 큐티와 영적 일기를 쓰는 것이 굉장히 좋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내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삶을 적용하고, 이 2가지가 좋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나눔이에요. 이 3가지가 거의 삶의 변화의 삼위일체 같은 거예요. 내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좀, 내 삶을 가지고 또 돌아보고,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중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서로 나눌 때 훨씬 더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쓰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PPT를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드린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또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걸 또 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쓰시긴 하시던데, 그게 또 안정감이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한번 들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큐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두 번째는요, 일기를 쓰는 거. 세 번째는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의 생각으로 자꾸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수만 가지 환경들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주님, 이 망망대해 같은 이 인생에 주께서 우리의 길이 되지 않으시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아름다운 악기를 조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우리의 삶의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